오후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감사자와 감시자. 오늘 제목은 좀 독특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썼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당시 초대 교회들 중에 모범적인 교회다. 모범적인 교회다는 말은 그 교회 성도들이 모범적인 성도다. 이런 말과 통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들에게 편지를 할 때 편지의 특색이 뭐냐? 감사했습니다. 칭찬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칭찬으로 시작을 하고 감사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칭찬하고 무엇을 인정하고 감사했느냐? 믿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망, 그들의 사랑을 칭찬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고 감사한 사도 바울은 2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 사실은 10절까지 다 보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2절에서 같이 한번 교독을 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떻게 감사해요? 항상 감사한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3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환경에 지배 안 받았다 말이죠.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7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10절은) 같이 봅니다. 또 시작. 아멘. 우리도 누구든지 섬기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기억나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사하면서 기억한 것처럼 우리 개개인들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누구를 기억할 때 참 감사한 분이야. 이렇게 기억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 이맘때 우리 성도들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린 게 있습니다. 기억나실는지 모르겠는데 쌀밥을 해가지고 두 병에다가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병에 담아가지고 여러 아나운서 의원들에게 이 두 병을 나누어 주었어.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한쪽 병에 담겨 있는 쌀밥에는 계속 감사를 읊으라. 감사를 고백해라. 한쪽 담겨 있는 밥에는 원망이 있거든 불평이 있거든 해라. 약 20일 동안 그렇게 했는데 20일 후에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됐어요. 감사하고 감사를 고백한 이 병에 담겨 있는 쌀밥에는 곰팡이가 전혀 설지 않는 건 아니지만 곰팡이가 설긴 설었는데 예쁜 곰팡이가 조금 설었다.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 쌀밥 병에는 악취가 나고 곰팡이가 더러운 모습으로 담겨 있더라는 것. 지금 잠시 영상을 보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만 할 때, 미국의 실업가 중에 스탠리 텐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회사를 크게 세우고 돈을 많이 벌어서 유명하게 되었는데 1976년에 갑자기 병이 들었습니다. 척추암 3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척추암은 수술로도 약물로도 고치기 힘든 병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그가 절망 가운데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몇 달 후에 그가 병상에서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출근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병이 낫게 된 것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스탠리 텐은 네, 전 하나님 앞에 감사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다 나았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암세포는 없어졌고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가 다시 회복하게 된 것은 감사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미국의 정신병원에서는 우울증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보다는 소위 감사치유법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환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서 감사한 일들은 무엇일까를 찾아내게 하고 감사를 회복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약물 치료보다도 이 감사치유법이 훨씬 더 효과가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치료법은 단지 정신과적인 치료에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스탠리 텐의 경우와 같이 육체의 질병에도 대단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일본 해군 장교인 가와가미 기이치 씨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고향에 돌아오고 나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짜증이 났고 불평 불만이 쌓여져 갔습니다. 결국 그는 전신이 굳어져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는 정신치료가인 후지다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후지다 씨는 그에게 매일 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10,000번씩 하세요 라고 처방했습니다. 기이치 씨는 자리에 누운 채로 매일 밤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만 계속했습니다. 매일 감사합니다를 했기 때문에 감사가 몸에 배어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2개의 감을 사와서 아버지 감을 잡수세요 라고 말했는데 그때 아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손을 내밀었는데 신기하게도 손이 움직였고 차츰 뻣뻣하게 굳어져 있었던 목도 움직여지게 되었습니다. 말로만 하던 감사가 실제 감사가 되었고 불치병도 깨끗이 낫게 한 것입니다. 사람의 병은 대부분 스트레스에서 옵니다. 스트레스의 원인은 마음의 상처와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모든 스트레스와 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인 미국 텍사스 주립대 MD 앤더슨 암센터에 31년간 봉사한 김의신 박사는 신앙이 암 치료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소개하면서 교회 성가대원들과 일반인들을 비교해 보니 성가대원들의 면역세포 수가 일반인보다 몇십 배도 아닌 무려 1000배나 많은 것으로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감사를 찬양하고 사는 것이 그만큼 건강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면역계를 강화하며 에너지를 높이고 치유를 촉진합니다. 감사는 정서에 좋은 반응을 일으켜 혈압을 떨어뜨리고 소화작용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1998년 미국 듀크 대학병원의 해로드 퀘니이와 데이비드 라슨 두 의사가 실험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매주 교회에 나와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7년이 더 오래 산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존 헨리 박사도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감기약보다 더 대단한 효능을 가진 것이 감사약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면 우리 신체의 면역체계를 강화시켜준다고 합니다. 매일 감기약이 아니라 감사약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1분간 기뻐하여 웃고 감사하면 우리 신체에 24시간의 면역체가 생기고 우리가 1분간 화를 내면 6시간 동안의 면역체계가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매일 기뻐하고 감사하며 감사약을 먹으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탈무드에도 보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항상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호흡이 있나요? 그러면 감사하세요. 지금 걸어 다닐 건강이 있나요? 그러면 감사하세요. 지금 살아서 움직이며 할 일이 있나요? 그러면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아직도 하나님이 살아있도록 생명과 건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건강이 없어서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죽음만 기다리는 죽은 사자 같은 모습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셔서 아직도 살아있도록 해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열심을 내어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다해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다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현실로 이루다. 잘 보셨습니까?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감사하며 사십시다. 복음서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적대자로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지혜로운 답변으로 이들의 비판을 통쾌하게 막아내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근엄하고 경건한 바리새인을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감사합니다가 뒤에 나오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감사합니다가 첫 머리에 나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바리새인 관련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띵동 문자가 왔습니다. 무슨 문자인가 설교 준비를 멈추고 문자를 확인했더니 목사님 뭐 몇 작 이제 적어놓고 마지막에 목사님 늘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더랍니다. 그리고 다시 설교 준비를 돌아가려고 하다가 글을 한 번 더 읽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읽었습니다. 문자를 봤더니 목사님 늘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목사님 늘 감시합니다. 사자에 핵이 하나 빠진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 핵 하나 빠진 순간 읽는 동안에 온몸이 쪼그라들 정도로 늘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늘 감시한다는 말에 물론 실수로 했겠지요. 아찔한 생각이 들더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 바리새인 관련 설교를 준비하고 읽다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정말 이 바리새인들은 감사합니다 시작은 했지만 감사가 아니고 이들이 감시하는 자구나. 이들이 감시하는 자라구나 깨닫게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쳐가는 문자 하나에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순간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나는 감시합니다. 이런 자였습니다. 이들은 밤낮으로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신앙을 감시하고 그 다음 뭘 했느냐? 비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나 깨나 감시, 앉으나 서나 감시, 길을 갈 때나 일할 때나 감시, 오로지 감시하는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기도하면서도 성전 저 한쪽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는 세리들을 감시하고 있었구나. 그 사실이 나타납니다.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감사가 아니고 이들은 지금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도 한편 옆에 있는 세리의 모든 행동, 세리가 기도하고 있는 언어까지 들으면서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세리들은 기도할 때도 본능적으로 감시하는 자였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현관에 늘 차를 세워 놓는답니다. 차가 없으면 목사가 어디 갔지?
오늘 저 차 타고 어디 갔지? 왜 안 보여? 교회 와서 묻고 감시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었을 때도 바리새인들은 드디어 예수님까지 감시합니다. 예수님의 행동까지 감시했습니다. 예수님이 혹시라도 안식일을 범하지는 않는가? 혹시라도 율법에 합당하지 않는 일을 하지는 않는가? 감시의 눈을 번뜩였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의 어떤 사람에게도 다른 사람을 감시하거나 심판하는 권을 맡겨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감찰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받아야 할 죄인들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심판자는 오직 누굴까요? 예.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남을 감시하고 심판하는 것은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오르는 무서운 죄가 된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주일입니다. 감사주일이라고 감사주일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감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면서 사시다가 영이 건강하고 육이 건강하고 가정과 자녀들이 건강한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감사자와 감시자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감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